오늘 우리가 아까 보았던 말씀 기억하시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나오기를 그렇게 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은 항상 그 약속이 같이 머물러 있어요. 이렇게 네가 살면 이렇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산적인 삶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해야 됩니다. 원래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워낙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꾸만 독려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그 뒤에 있는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원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율법책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고 또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 게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기 위해서 약속을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단어는 바로 묵상입니다. 지금 큐티 훈련 마지막 주에 왔는데 지금 사실은 이미 3주차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한 기본은 다 끝났습니다. 근데 4주차, 5주차를 왜 계속하고 있냐 하면 이왕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더 자세하게 할 수 있는 한 더 풍성하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그 방법론적인 것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묵상하는 법, 어떻게 해야 더 깊이 묵상하는가를 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14쪽 5주차죠. 자, 14쪽 다 펴셨죠? 혹시 교재가 없으신 분 계시면 여분이 방송실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 있으시죠? 이제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자, 14쪽 제일 위에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5번. 자, 시작. 하나님 말씀을 깊이 뭐 하는 삶입니까? 묵상해, 묵상. 자, 오늘 5주차 사실 안 해도 천국 가는데 이상이 있다 없다? 없어요. 5주차 오늘 전혀 안 해도 우리 큐티 하는데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망설이지 마십시오. 없어요.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묵상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 이제 어머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음식을 해줄 때 그냥 대충 뭐 끼니만 안 굶게 해도 살아가는데 이상이 더 없다? 없다. 그런데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왕이면 더 맛있게, 이왕이면 더 몸에 좋은 재료로, 이왕이면 더 균형 잡힌 영양소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해 오셨기 때문에 지금 자제분들이 장성하여 아니면 지금도 장성하게 자라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큐티 그냥 간단하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더 풍성하게 할 수 있기를 바라시는데, 자, 오늘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드리겠지만 다시 한번 핵심을 말씀드리면 오늘 함께 나눌 거는 안 해도 상관없다. 예, 안 해도 상관없다. 이따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못하실 내용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책을 막 구입하고 연구 자료를 막 찾아가지고 찾고 사실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싶은 분들은 하시면 더 풍성하겠지만, 자, 다시 묻습니다. 안 해도 상관이 더 없다? 없다. 우리는 그냥 풍성하게 하는 방법을 보고 나중에 여유가 되면 한번 시도해보고 안 해도 그만이다. 이렇게 좀 여유롭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내용들을 복습하는 겸 보시면 교재 처음에 복습할 내용이 있죠. 내용 관찰은 본문을 뭐합니까? 요약으로 성경 본문이 전달하고 있는, 이게 아주 중요하죠. 사실을 찾아내는 거예요.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사실, 어떤 나의 느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게 주목해야 돼요. 사실을 찾아내서 줄거리를 정리하는 것이 바로 내용 관찰이다. 그래서 우리 지금 날마다 솟는 샘을 다 받으셨고 아마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혹시 한 번도 안 펴보셨다 그런 분이 계실지라도 그냥 상식적으로 알려드리면 이 날마다 솟는 샘물은 지금 큐티의 5주차까지 나오는 단계들을 가지고 매일 본문들을 이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어요.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면 내용 관찰 질문이 2개씩 나옵니다. 이 내용 관찰 질문이 뭐냐 하면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 질문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사실은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 있는데 질문을 제시하는 게 뭐냐면 혹시 그냥 본문만 가지고 묵상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에게 자 사실이 뭘까요? 라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알려줄 뿐 이게 본질은 아닙니다. 다만 내용 관찰이라는 이 본문을 살펴보는 질문으로 시작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 느낀 점. 자 내용 관찰을 봤으면 이제 말씀에 누구를 비추어요? 나를 비춰서 나의 삶을 솔직하고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 그래서 아무도 안 봐요. 큐티는 아무도 안 봐요. 오직 누구와의 데이트냐 하면 하나님과 나의 데이트이기 때문에 포장하지 마세요. 포장하지 마세요. 그렇죠? 말씀에 우리가 딱 충돌될 때 우리의 양심이 찔리고 하면 그쪽으로 깊이 묵상해야 되지 그냥 대충 포장해가지고 나는 괜찮은 성도인 것처럼 하나님 절대 안 속아 넘어가십니다. 그러면 투명하게 내 삶을 자 다른 사람 삶을 충돌시키면 돼야 안 돼요? 나의 배우자, 아내를 말씀에 갖다 대가지고 이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 자녀들을 거기 갖다 대가지고 저 자식이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거 말이야 이렇게 하시면서 오늘 저녁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너를 훈계하리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것은 잔소리고 말씀에 누구를 비추냐면 다른 사람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우리는 내 코가 석자 내 알을 말씀에 비추어 투명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결단과 적용까지 봤습니다. 자 결단과 적용 빈칸 채워보시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교훈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뭐 하는 거냐 하면 실천 이게 아주 중요하죠. 교훈을 어디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생각하고 만다가 아니라 반드시 실천이에요. 실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잘 생각해라가 아니라 지켜 행하라로 돼 있는 것처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그 실천하는 것은 네 가지 원리가 있죠.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실천 가능하고 점진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아래 1번으로 혹시 못 채우셨으면 앞장에 가보면 앞과에 가보면 그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자 우리 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연구와 묵상. 오늘은 이전에 봤던 중국평 큐티 기억나십니까? 기초 기본형은 말씀 내용 관찰 느낀 점이 끝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던 중국평은 이 느낀 점이 하나가 더 파생돼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결단과 적용으로 세분화되는 거예요. 내용 관찰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원래는 느낀 점으로 끝났지만 중국평을 보니까 느낀 점이 더 파생돼서 결단과 적용까지 갔는데 오늘은 이게 더 파생돼요. 연구와 묵상이 느낀 점 앞에 오게 됩니다. 요거는 이따가 한번 정리하더라도 자 연구와 묵상이 무엇인가 한번 빈칸을 채워보시면 연구와 묵상은 내용 관찰을 기초로 하여 성경 본문이 전달하고 있는 뭐와 뭐를 찾냐면요 의미와 메시지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연구와 묵상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내용 관찰과 느낀 점 사이의 브릿지 좀 더 풍성한 다리를 놔주는 것 같아요. 느낌이 연구와 묵상은 내용 관찰과 느낀 점이 있다면 그 사이에 다리를 좀 더 풍성하게 놔주는 그런 가이드, 안내 역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 해도 상관이 없다? 없다. 그런데 할 수 있으면 하면 더 풍성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내용. 이렇게 본문이 의미하는 바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전이나 주석 같은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이 아마 이걸 하시기 어렵지 않을까. 책을 굳이 성경 66권에 관련된 저는 이제 목회자로 주석도 있고 관련 자료들이 있으니까 날마다 쏟는 샘물 새벽 예배 준비할 때 그 자료들을 찾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단어 의미가 이렇습니다라고 성도님들께서 좀 참고할 만한 것을 알려드리지만 일반적인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이걸 갖고 계시면 이상하죠. 갖고 계시면 저는 의심할 것 같아요. 이분 뭐지? 근데 이게 사모하는 사람들은 막 책을 사모으지만 거의 대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만 하십시오. 그래서 이 연구와 묵상은 외부 자료가 필요하구나. 성경만으로 안 되고 사전도 필요하고 성경 사전도 필요하고 주석도 필요하고 또 관련 그런 책들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책이 없으시면 굳이 안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 빈칸을 다 채우셨을 줄 믿고요. 자 다음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밑에 박스 있죠.
묵상이 뭔가? 묵상의 어원에 대해서 쭉 나오면서 우리 빈칸을 한번 채워보시면 이게 단련하다, 익숙해지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묵상, 단련하다, 익숙해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하여 생각하는 거, 이게 묵상의 본질적인 요소다. 이렇게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복하여 생각하는 것이 묵상의 본질적인 요소다. 자, 빈칸 채우셨을까요? 예, 그 다음에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성령을 반추하여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합니까? 충분한 시간을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묵상은 한번 쓱 보고 뭔가 느낌이 번쩍 들길 바라는 것은 도둑놈 신부예요.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되짚고 연구 자료도 할 수 있으면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그래서 큐티 할 때 아침이 좋다 그랬습니까? 하루가 마치는 저녁이 좋다고 했습니까? 왜냐하면 이 시간이 필요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침에 큐티 책 펴가지고 스스스 읽고 그냥 답 채우듯이 막 하고 그냥 덮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씹는 거예요. 말씀을 씹고 혹시 어떤 날은 읽자마자 막 느낀 점이 막 풍성하게 막 설교 한 편이 막 나올 것처럼 뭐 생각이 막 풍성하게 나올 수 있지만,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다시 하루 종일 영양제를 먹는 것처럼, 하루 종일 우리가 몸에 좋은 산삼을 씹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이게 큐티의 핵심이라는 거. 그래서 절대 성경 공부가 아니니까 큐티 책에 빈칸을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을 삶의 습관으로 들이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15쪽으로 가볼게요. 15쪽 가보시면 연구와 묵상은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찾기 전에 그보다 먼저 이 말씀이 성경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최초 수신자에게 어떤 의미였는가를 찾아보는 과정입니다. 자, 성경은 대체로 문서로 전달되거나 구두로 전달되었어요. 근데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그냥 의미 없이 세상에 짠 나타난 게 아니라 항상 대상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몇 년도를 살고 있지요? 2023년도에 지금 어느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다 오해하기 딱 좋아요. 2023년의 시각, 대한민국의 문화와 어떤 이 세상의 그 현재 상황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 다 오해 다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 시대에 원래 이 성경을 처음 접했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딱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전달을 항상 하시는데 그 처음에 받았던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밑에 보면 돼 있죠. 그 박스가 돼 있죠. 성경의 최초 독자 또는 수신자에 대한 해서 창세기의 수신자가 누구랍니까? 예, 밑에 교재를 보셔야 되는데요. 창세기 출애굽 1세대 히브리인. 예, 창세기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출애굽 1세대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졌고, 에스겔서는 누구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 그래서 에스겔서를 나중에 그 선지서 읽기 참 힘들지만 상황은 알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고 우리나라는 망했네, 하나님과 우리는 다 끊어졌네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전이 회복될 거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2주 전인가 1주 전인가 보았던 하나님의 그 선언, 내가 너희들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무슨 마음을 줘요? 예, 그게 그 상황이에요.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는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치면 다 일본에 어디 잡혀가지고 그냥 고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보내셔서. 그런 상황 이해하시고, 자, 빌립보서는 누가 최초 수신자입니까? 1세기 빌립보 교회 성도, 또 디모데전서는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던 디모데 개인에게 전해졌다. 이렇게 그 성경을 최초로 받았던 사람을 이해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래 방과로 2번 보시면 좀 화면에 나와 있죠. 연구와 묵상은 왜? 라는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왜라는 질문을 던져서 성경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찾고 답하는 과정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이 말씀이 있었을까?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성경의 주인공을 끌고 하셨을까?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개인의 성격마다 좀 다르긴 한데, 어떤 사람은 막 궁금한 게 막 넘쳐나요. 성경 보면 막 넘쳐나가지고 야 이거 누구한테 물어보지? 이렇게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주어지는 대로 아멘하고 그냥 받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좋은 태도는 왜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래 박스 보시면 참고만 하실게요. 연구와 묵상 질문에서 아래 그 박스 보시면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에서 이런 질문들이 본질적이다가 아니라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다. 교재에 나와 있는 거를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아래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번, 연구를 잘하려면 자, 지금 계속 그 박스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연결인데, 우리가 알아야 될 배경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제가 지금 잘라서 넣어놨는데, 상황적 배경,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지금 이제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예수님, 그 본문에 해당되는 설명이죠. 상황에 대한 배경을 이해된다. 다른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도대체? 모르시는 분들은 2023년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한국 사람이 그 본문을 보면 오해하기 딱 좋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자료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왜 필요하냐면, 본문을 보는데 이 본문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게 뭔 상황인지 보겠지만, 아는 사람들은 상황을 알고 보는 거죠. 아, 지금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원래 완전히 앙수. 아,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펼쳐지고 있네? 상황을 이해하면 성경을 보기에 좀 더 풍성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지리적 배경. 야곱의 우물은 그리심산에 있고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은 거룩한 장소로 여겨졌다. 이렇게 보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문화적 배경. 유대 교사들은 여인과 이야기하는 것을 피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는 것을 아주 불쾌하고 지저분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문화, 또 종교적 배경. 유대인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고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 각자의 성전이 따로 있더라. 그래서 서로의 예배를 멸시했다. 이런 종교적인 배경이 있더라.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도 성경을 볼 때에 어떤 본문을 딱 마주하시면 그 상황이 대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그 상황이 지리적 어떤 정보가 나오면 이게 지금 어느 위치인지, 그리고 나중에 문화의 어떤 차이들, 또 종교적인 상황은 어떠한지를 알고 보는 것이 훨씬 풍성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으로 가시면요. 무엇을 또 봐야 된다고요? 네, 시간과 장소가 나오면, 성경 본문에 시간에 대한 정보와 장소에 대한 정보가 나오면 그 정보가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불필요한 것을 아주 제거한, 어찌 보면 좀 친절하지 않은 문서예요. 친절하지 않아요. 딱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필요 없는 건 다 제거해버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나왔다, 장소가 나왔다, 봐야 된다는 겁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엄청 묵상 그건 아니라 할지라도, 아, 지금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인지를 알고 봐라라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래 박스에 있는 것을 한번 보겠는데요. 보시면, 자, 누가복음 그 10장 30절. 이제 요거는 제가 설명만 드릴게요. 교재를 보겠습니다. 교재. 화면 보지 마시고 교재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요 구절을 가지고, 예루살렘은 산지, 여리고는 평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높은 데서 내려간다는 그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다가 어떤 되게 자기는 막 영적인 해석을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에서 세상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내려가다에 꽂혀가지고요. 그리고 봉사의 뭐 수준, 헌금 생활, 이런 믿음, 이런 것들이 그 수준이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 지금 내려가다라는 표현이 왜 나왔습니까? 단순해요. 예루살렘이 지대가 더 어때요? 높아서 그냥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여기 꽂혀가지고 내려가다 막 혼자 막 상상을 펼쳐가지고, 아, 우리가 교회에서 세상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아니면 우리의 신앙의 수준들이 내려가면 안 됩니다. 이게 뭐라고 하냐면 알레고리적 해석이에요. 그 빈칸에 적으시면 알레고리, 영해.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옛날 선배 목사님들이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성경 본문을 연구하고 그렇게 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때 그 우리 한국교회 시대 상황이
다들 상황이 다 힘들었기 때문에 성도님들을 살피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 연구할 그런 어떤 기회들이 없었기 때문에 영해가 많이 됐는데 이게 되게 위험해요. 듣기는 되게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맞구나. 우리 목사님 어떻게 이 성경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해? 근데 의심해야 돼. 본문에서 말하지 않는 거를 추상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면 의심하셔야 돼요. 아무리 인기 있는 목사라 할지라도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실 외에 다른 상상력을 덧붙여서 하고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 같은 분들이라면 걸러 들으셔야 돼요. 그거는 별로 좋은 습관 아닙니다. 말씀이 주고 있는 사실, 그 사실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든 것처럼 내려가다에 꽂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실제로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 저는 아주 위험한 그 큐티 훈련의 큐티의 습관을 가지신 분들 중에 뭐가 있냐면 성경 한 구절에 꽂히고 한 단어에 꽂히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위험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본문도 봐야 되고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도 봐야 되고 상황도 알아야지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하겠고요. 자, 방과로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전후 문맥을 따라 해석합니다. 자, 아래에 예시되는 것은 나중에 보시더라도 성경 본문을 알아야 되면 마찬가지예요. 한 본문에 꽂히면 놓칠 수가 있는데 앞뒤 문맥의 전체 흐름이 있어요. 또 그 성경의 흐름이 있거든요. 그 흐름을 만약 알게 되면 아, 여기서 강조하는 바가 이거구나를 풍성하게 찾을 수 있겠죠. 만약에 모르시면 할 수 없지만 문맥, 성경의 흐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빈칸만 일단 채우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그 예시를 한번 보시고요. 자, 문맥을 따라 해석합니다 하고 밑에 보면 그 예시로 든 내용 보면 메시아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만 가지고는 좀 되지 않고 성경에 대한 연구와 자료가 참고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 안 해도 상관이 없다? 없다. 근데 이왕이면 하면 좋겠다. 하면 더 풍성하고 안전하겠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17쪽으로 가면 요 본문은 좀 제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17쪽으로 가보면 교재로 보세요. 화면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되어 있는데 자, 우리 13절 한번 볼게요. 가운데 보면 본문하고 13절 찾으셨습니까? 예, 거기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자, 아주 잘못된 상황. 이 구절 가지고 막 묵상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얼마나 위로가 돼요. 하나님, 자, 모든 것 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 제가 요즘 이걸 하고 싶은데 이거 도전해 볼게요. 아니면 이게 지금 진학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 그러면 제가 이과를 한번 여기 과를 한번 도전해 볼게요. 여기 학과를 도전해 볼게요. 여기 학교를 도전해 볼게요. 모든 것이 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 성적은 하나도 안 되는데. 또 그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 제가 이 회사 가고 싶은데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 제가 도전해 볼게요. 그 준비 하나도 안 해놓고 이게 아니에요. 자,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능력 주시는 자,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앞에 있는 12절입니다.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재 앞에 화면이 없어요. 화면이 없어요. 제발 화면 좀 보지 마십시오. 교재 보십시오. 교재에 보면 13절 위에 12절 찾으셨습니까? 예,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이스라엘의 평안하고 이스라엘의 평안하라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풍부대로 찾아주는 일체의 이거를 예, 그래서 13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뭐냐면 비천에도 처해 볼 수 있고 그리고 풍부에도 처해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면 하나님 제가 낮춰질 수 있어요. 제 모든 것 할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내게 뭐 주시는? 예, 그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이 완전히 낮추시더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높이신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 삶을 또한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고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습니다. 이게 본문 말씀이에요. 이 주변 상황들을 전혀 모르고 그냥 13절에 꼽혀가지고 내게 모든 것을 이 암송을 하면서 할 게 아니라 모든 것은 결국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하게 하시면 내가 병들게 하시면 감당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그 섭리를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유하게 하시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걸 막 쓰는 게 아니라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 지혜롭게 상황을 판단하고 그 상황들을 사용한다. 그래서 빈칸을 채우시면 제일 아래 빈칸만 채우겠습니다. 살아가는 뭘 배웠다고 해석하면 됩니까? 비결. 예, 요거 이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성경 본문을 전체 흐름을 놓치면 큰일 난다는 거 한번 말씀드렸고, 자 아래 방가로 4번 보시면 요건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단어와 수식어를 연구합니다. 요거는 정말 자료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성경의 단어들이 우리하고 좀 친숙하지가 않아요. 특히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히브리어나 아니면 헬라 성경의 그 의미들을 많이 놓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외국 사람들이 한국어에 있는 어떤 그 뉘앙스나 의미들을 놓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때로는 단어 연구들을 제가 일부러 성경 그 새벽 예배 때나 아니면 말씀 전할 때 그 어떤 단어는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한글 번역으로 놓치는 부분들을 그냥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건데, 성도님들이 이걸 찾기 위해서 주석을 막 66권 되는 걸 다 사가지고 그렇게 소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연구하는 게 좋겠구나 정도로 갖고 계시다가 저나 아니면 어떤 자료 어떤 기회가 있을 때 그 단어에 대한 의미들이 찾아지면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마음에 한번 새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18조로 가보면 이제 이 단어 연구에 대한 예시가 나오는데, 자 호세아서에 힘써 뭐 아니면 그 알자 쫓아가자 새벽비 늦은비 이런 그 예시들이 있으니까요. 요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어를 연구하면 그 본문을 좀 더 풍성하게 볼 수 있더라라고 그 박스에 있는 내용을 보는 걸 하고요. 자 아래 방가로 5번 보겠습니다. 뭘 찾냐 하면 반복과 대조되는 거. 요거는 연구 자료가 없어도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성경 보다 보면 반복되는 말들이 있는데 그거는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성경 본문에 어떤 단어가 막 3번 이상 막 4번 나오면 일단 주목해야 돼요. 그게 그 본문에서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반복되는 거 보시고, 자 대조되는 것도 있어요. 지금 이 예시 말고도 우리가 저번 주 오후 예배 때 했던 본문일 텐데요. 시편 1편 기억나시죠? 복 있는 사람은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 뒤에 악인과 의인이 비교되고 있고, 그죠? 복 있는 사람과 그 말은 없지만 하나님의 복을 못 누리는 사람이 비교되고 있잖아요. 그 시편 1편에 핵심 주제는 그 비교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사는지 명확하게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비교.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뭐 예시로 되고 있는 그 내용 보시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뭐 야곱과 예수, 오늘 그 수가성 여인에 대한 내용으로 보시면 그렇게 비교, 계속 대조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성경 보실 때도 같은 말이 막 2번, 3번 나온다? 주목하셔야 되고, 뭔가 비교되고 있다, 대조되고 있다 그러면 그게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요거는 그냥 약간 신경만 쓰시면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19쪽. 요거는 간단하게 볼게요. 묵상을 잘하기 위한 방법 3가지가 있는데, 아래 내용들은 간단하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그냥 핵심 뭘 중심으로 묵상해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연구 안 한 것으로 묵상하면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의 그 사실들을 다른 자료들 가지고 연구하셨으면 그 사실을 가지고 묵상하는 게 좋습니다. 상상력을 동원하지 마시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아래에 있는 내용은 이제 요 주제를 가지고 수가성 여인과 관련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째 방가로 2번. 하나님의 무엇을 헤아릴까요? 예,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묵상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본문에 대한 것을 연구한 것을 가지고 묵상했어요. 이제는 방향을 달리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본문을,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어떤 마음이신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자 이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대충 알면 이 묵상도 대충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서 이거는 그냥 연계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우리는 배우고 계속 배우면서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성경 본문들을 살펴보면 우리 교회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누구의 마음을 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이게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째. 자, 20쪽으로 가면 있죠. 3번째. 자신이 뭐가 되어서? 예, 등장인물이 되어서 묵상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모든 자료들
객관적인 자료들을 다 파악했어요. 상황도 받고 어떤 지리적인 상황도 받고 문화도 받고 종교도 받고 또 앞뒤 문맥도 다 받고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사실들 다 봤어요. 그러면 이제 그 등장인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아, 이 수가성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뜨거운 그때 갔는데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고 유대 사람이 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 근데 그 유대 사람이 하는 말들이 기가 막힌 말들이 막 나오고 나중에 이 여인이 사람들 기피했던 사람이 막 동네 사람들에게 와보라 막 이렇게 찾는 그 상황들을 한번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근데 이게 앞에 내용 관찰 성경 본문에 대한 상황들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고 이쪽으로 가면 그냥 알레고리 해석 그 영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사실을 검토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아래 4번 보시면 그 고급형 큐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한번 볼게요. 화면 먼저 보실게요. 자, 우리가 봤던 큐티 기본형입니다. 뭐만 하면 되죠? 내용 관찰하시고 느낀 점만 하시고. 자, 여기 이것만 하시면 돼요.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내용 관찰하시고 느낀 점에 머무르셔도 충분하다. 저는 성도님들께 이렇게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자, 중급형 기억나시죠? 이 느낀 점이 어떻게 확장되냐 하면 이렇게 제일 여러분 보시기에 제일 그 왼쪽이죠? 아, 오른쪽인가요? 오른쪽. 그래서 결단과 적용이 확장되는 거였어요. 느낀 점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결단과 적용을 찾아내는 게 중급형이었다면 이제는 느낀 점과 내용 관찰 사이에 연구와 묵상이라고 이렇게 빈칸을 채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구와 묵상. 먼저 연구하는 5가지 배경을 봐야 되고 문맥을 봐야 되고 시간과 장소를 봐야 되고 단어와 수식어를 봐야 되고 또 반복과 대조를 보자라고 오늘 설명드린 거예요. 자, 금방 본 것처럼 또 묵상할 때 3가지 방법. 연구했던 내용을 가지고 연결하고 그리고 누구의 마음을 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묵상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등장인물이 있다면 그 주인공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어떤 느낌이 있을까? 이렇게 묵상하면 좋다라고 해서 이 내용 관찰과 느낀 점 사이에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게 이제 확장된 거예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을 빼면 큐티 중급형, 이게 들어가면 큐티 고급형. 자, 빈칸 얼추 채우셨죠? 예, 혹시 못 채우셨으면 앞에 내용이에요. 앞에 우리가 본 내용이니까 다시 옮겨서 적으시면 되고요. 자, 이제 화면만 보시겠습니다. 이제 교재 남은 내용 있죠? 남은 내용은 오늘 오후 예배 때 할 거니까요. 이거는 이제 다음에 우리가 하는 걸로 하고 오후 예배 때 하는 걸로 하고. 자, 화면을 보시면 제가 밑에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네, 기본형만 해도 충분하다. 근데 대충 막 의미 없이 성경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건 꼭 하시자는 거예요. 아, 성경을 볼 때 내용 관찰, 내용을 한번 단락을 나눠보고 내용을 요약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느낀 점, 우리가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감사할 거 있으면 감사하고 찬양할 거 있으면 찬양하고 이것만 하셔도 충분하다. 아시죠? 중급형과 그 고급형이 뭔지는 아시겠지만 거기까지 안 갖춰도 된다. 근데 만약에 욕심을 좀 내셔서 내가 그래도 결단과 적용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 해보시는 거예요. 그럼 더 좋죠. 그리고 그럼 오늘 본 것처럼 연구와 묵상, 막 자료를 찾아가지고 내가 본문을 좀 이해하고 싶다. 시간이 많이 들리겠지만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 정말 도움이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지쳐가지고 안 할 바에는 뭐만 하시면 된다? 기본형. 이건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자, 시작! 어떤 형태로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 유지하는 것이 자, 어떤 형태로든 뭐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시작. 지금 우리는 새벽 예배 때 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 큐티 아닙니다. 제가 큐티 할 수 있는 정보를 드리는 거지 저랑 함께 새벽 예배 했다고 해서 큐티책 덮고 집에 가서 던져버리고 다음날 또 새벽에 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큐티책 덮고 던져버리고 큐티 한 겁니까 안 합니까? 안 하신 거예요. 큐티는 그 말씀을 내 삶으로 계속 갖고 와서 하루 종일 씹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그게 기본형이든 중급형이든 그 상관없어요. 근데 큐티는 새벽 예배하고 덮어놓으시면 안 하신 거예요. 그날 그 말씀을 종종 펴서 묵상하시는 거예요. 계속 곱씹어 보는 거예요. 답을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계속해서 본문을 읽어보고 아니면 느낀 점이 찾아서 메모했으면 그 메모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근데 하다가 유지 안 하면 그건 정말 큰 손해입니다. 그 유지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이 내용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뭐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다?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본문 기억하시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뭐하여? 묵상하여가 왜 필요하냐면, 묵상해야 그 다음 그 본문,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가 되고요. 지켜 행하라가 되면 그 약속이 그 다음에 완결됩니다.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묵상 안 하시면 이 약속이 다 어그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 전에 큐티 한 번도 안 하셨다 할지라도 조금씩 이런 삶을 살긴 하셨을 거예요. 말씀을 기억해보고 또 말씀이 떠오르면 한번 생각해보고. 근데 이거를 언제 하냐? 1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아니라 매일 우리가 밥을 먹듯이 매일 말씀을 곱씹어보자. 이제 이 의도를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이제 큐티 훈련을 다시는 하지 않겠지만 이 경건의 삶을 절대 타협하지 마시고 힘드시면 단순하게 하십시오. 단순하게라도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내 삶에 가까이 하는 이 삶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